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심령들을 부르셔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나오지 못한 이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케 하시고 이제 저희들이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셔서 전하게 하시고 또 듣는 이들이 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깨우치심과 도우심과 은혜로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할례받은 귀, 할례받은 마음이 되어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고 잘 깨닫고 마음에 달게 받아서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말씀 6장부터 8장은 성화에 대한 진리인데 성화의 그 이치를 성화의 이유 6장에서 세례의 원리로 또 순종의 원리로 우리가 성화의 이유를 좀 말했고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으나 그러나 7장 후반부에 탄식하고 신음하는 그런 내적인 싸움이 있다까지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8장에 넘어가면 이제 성화의 중요한 한 이치인 성화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된다는 이치를 증거하는 귀한 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원 얻은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 곧 성화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짐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성화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1절, 2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은 구원 얻은 후에, 구원 얻은 지금 그 말입니다. 구원 얻은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구원인데,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구원인데, 이제 구원 얻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 전통사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본의 본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좀 설명한 것이죠.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왜 그런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전통 본문에는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쫓지 않고 7장에도 계속 나오지만은 8장에도 육신이라는 말은 몸이라는 말이죠. 몸. 살, 이런, 영어로는 플래시입니다. 플래시. 살인의 이 몸. 우리가 몸이라는 말을 또 하나 헬라어에 있긴 있는데, 소마라는 몸, 바디, 영어로는 바디라는 말이 있고, 여기에 육신이라고 번역한 것은, 플래시, 살이라고 그래. 플래시는 살. 사르크스라고 그러는 사르크스. 두 단어가 있는데 그런 같은 뜻이라고 사실 봅니다. 그러나 이 몸 할 때는 그냥 이 몸을 가리키는 것 같고, 육신이라고 할 때는 그 몸에 죄성이 있는 몸, 혹은 몸의 죄성, 그것을 가리킬 때 사르크스라는 말, 플래시라는 말을 특별히 사용했다고 보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렇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의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안에, 그 피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듯이, 또 로마서의 후반부에 보면은 참 감람나무에 돌감나무 가지가 접붙임되듯이 붙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요, 육신, 방금 말한 대로 몸의 죄성 혹은 죄성을 가진 몸의 죄성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게 구원 얻은 자입니다. 구원 얻은 자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7장에도 남아있지만 갈등과 싸움이 있지만, 탄식과 신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얻었다는 건, 중생했다는 것은 그 죄성을 따라 살지 않아요. 죄성을 따라 사는 자는 구원도 못 받은 자예요. 그거는 죄성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 계명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로 살아야겠다 깨닫는 그게 회개고, 그게 마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은 주여 주여 쉽지요. 그렇게 부르면은 다 믿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진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믿고 또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 혹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비록 부족과 연약은 있지만, 그런 자들도 역시 부족하고 연약하고, 방금 7장에서 말씀한 대로 탄식하고 신음하는 내적 싸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갈등도 있고,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 부르짖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8장 1절에 놀라운 그런 선포를 하듯이 선언을 합니다.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혹은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그 자유를 바로 7장에서 금방 말했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주시는 생명, 그게 영생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중생의 역사를 하셔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생명의 생명이 시작되는, 다시 살아나는 게 중생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것을 가르친 것 같습니다. 가르쳤다고 보입니다. 생명의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것이 영생인데, 영생을 주신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죠.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 결국 우리가 죽었다, 너는 사망이다,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율법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혹은 나를 너든지 나든지 우리 모두들을 해방하였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칭의입니다. 칭의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율법에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이 의니까 율법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는, 율법의 정죄, 율법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고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셨고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이미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또 정죄하면 그게 의롭다함이 아니잖아요. 의롭다 하고 선언했으니까 다시 너는 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정죄는 죄인이라는 말인데 죄인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다른 거잖아요. 의롭다함을 선언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 혹은 율법의 의, 옛날 영어 성경은 의라고 아예 번역을 했습니다. 의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의라고 번역한 구절도 들어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 내용이 사실 의이지만은 율법의 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사람은 본성의 죄성과 연약성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또 살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연약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사역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며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이제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셔서 이제 내가 바로 살아야겠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라는 표현은 구원 얻은 자들을 묘사합니다. 이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요구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킴으로 얻는 의, 곧 완전한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이 의를 이루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이루신 이 의를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받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자, 우리 성경은 여기에 영을 성령님을 영이라고 다 번역을 좀 계속하고 있는데 5절 이하에 앞에 3, 4절에도 영을 쫓아 꼭 우리 사람의 영으로 이해하면서 번역한 것 같아요. 우리 번역자들이 성경을 개역 성경이 아주 잘 번역된 번역 성경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제 그렇게 사람의 영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원문에는 똑같이 그냥 영이라는 단어니까 그러나 영이라는 그 단어가 사람의 영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봐서 성령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 성경들은 옛날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나 근래에 1970년대에 번역된 유명한 NASB나 NIV 성경, 지금까지 많이 읽히는 영어권의 성경들은 한결같이 다 성령으로 번역했습니다. 큰 S자, 스피릿이라는 대문자, 성령.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어 성경대로 번역을 보면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읽어야겠습니다. 예. 때때로 제가 원어 얘기하면은 좀 문맥이 딱 끊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필요할 때는 조금 하십시다. 그래서 그건 고쳐서 읽는 것이 좋겠다. 우리말 성경이 참 훌륭한 성경이지만은 여기에 영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문맥적으로 맞다고 본다. 영어권의 성경들이 다 그렇게 돼 있다. 우리말은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조언을 했는지 몰라도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좇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본절에 육신과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말은 사람의 육체와 영을 가리키지 않고 육신은 몸의 죄성과 또 여기에 영은 성령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단지 몸과 영의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사람의 영이라도 영육이 결합되어 있는 동안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할 때는 영육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예요. 요까지는 영이고 요까지는 육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영과 육을 분리시키면 죽어요. 영이 몸을 떠나는 순간 그건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다고 할 때 내가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까지가 육입니까?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의 기능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내 육체, 내 뇌나 내 모든 이 몸의 기능하고 아주 붙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뇌가 죽어버리면 생각도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나의 그 영의 기능하고 육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의 죄성, 이 죄성은 몸에 있다고 지금 말하지만은 몸의 죄성이 영과 지금 연합되어 있는 살아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는 역사합니다. 그것이. 몸의 죄성이 전혀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성이 영의 기능들인 영의 기능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생각, 감정, 의지, 그게 영의 기능입니다. 보통 말할 때. 영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는데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악된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죄악된 감정, 죄악된 행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거든요.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중생한 사람은 죄악된 생각을 한다. 죄악된 감정도 가질 수 있다. 죄악된 말도 할 수 있고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걸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어려운 요까지는 영이고 요까지는 육이다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몸의 죄성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우리의 영의 기능들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있어서 연약과 부족이 없지 않습니다. 중생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의 내면적 싸움은 그러므로 단순히 몸과 영의 싸움이 아닙니다. 몸과 영의 싸움이 아니고 육신의 죄성과 그리고 중생한 영의 중생한 성향의 문제와 거기에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런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본문은 육신의 죄성과 성령의 대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몸의 죄성을 따라 살면 그 결과는 죽음이지만 성령을 따라 몸의 죄악된 욕심을 죽이며 산다면 그 결과는 의와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쫓아서 육체의 죄성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방법이고 성화의 비결이고 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 즉 몸의 죄성을 따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히 죄악되며 무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본성 그대로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화는 그러므로 본성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된다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것이다.
그 이치를 말씀합니다. 9절을 좀 더 보십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은 바로 성령, 영어 성경들의 때로 성령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 있나니, 다 영어 성경들 한결같이 성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혹은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나니, 근데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기로 했는데,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원 얻은 자 속에 오셔서 거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복이며 신약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그 속에 거하시는 성도는 더 이상 육신, 즉 죄성을 가진 몸에 불과한 자가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계시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은 동일시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여기에 삼위일체의 신비가 다시 증거됩니다. 참 성도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이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곧 성령, 하나님의 영과 같은 일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미 받은 자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성도가 결코 될 수 없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주님,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현대교회에 많이 있는 오순절파의 교리는 이 점에서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순절파는 예수님 믿고 중생한 자들이 성령 받았다고 보질 않습니다. 오순절파는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았다, 그들의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성령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0절 보십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는 영어 성경도 있지만은 옛날 영어 성경이 원문대로 번역했다고 보는데, 원문에는 여기에 영은 성령께서는 그렇게 옛날 영어 성경은 번역했고,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살았다는 말이, 살았다는 그런 형용사라고 표현하나요? 그렇지 않고 명사입니다. 생명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영이 의를 인하여 생명이다. 그 말이 조금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말처럼 그 원문을 우리말처럼 번역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원문의 뜻은 영은 영이라고 번역한다고 하면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라는 말은 조금 그냥 살았다고 할 때는 살았다는 형용사를 쓸 수 있는데, 생명이라는 말은 옛날 영어 번역처럼 성령께서는 의를 인하여 생명이시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것이 원문의 뜻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께서는 의를 인하여 생명이시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신성으로 그의 영, 곧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과 같고 또 어느 날 죽게 될 것이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생명이시며, 여기에 성령은 생명이시다. 성령은 생명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생명을 시작하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성령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성도들 속에 계시다면 성도들은 장차 그 영으로 인해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뜻이라고 이해합니다. 성도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하셨듯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도 마지막 날에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생명이라. 하나님의 영은 곧 생명이라. 우리를 중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최종적인 부활을 주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도들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12절 마저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거기도 영어 성경들이 다 한글같이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구원 얻은 우리는 죄성을 가진 몸에 빚이 있어서 몸에다가 빚을 져서 몸의 욕구대로 살아야 할 자가 아닙니다. 빚진 자는 그 빚진 상대의 말을 듣게 되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빚졌으니까. 우리가 몸에 빚진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진 자가 아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께 빚을 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옥 갈 죄인을 천국 가게 하신 구원의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자들이 아닙니까? 성도는 그러므로 죄성을 가진 몸의 욕구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진 몸의 욕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경고를 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은 물론 가상적인 경고라고 이해합니다. 이 말씀은 중생한 성도가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이 사람이 율법을 행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듯이 어떤 이들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 갖고 그 말씀 봐라 사람은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걸 거기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된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다. 그렇듯이 여기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은 하나의 경고이지 구원 얻은 성도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죽을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6절 주의 말씀을 보면 택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그리고 중생시키신 자들은 중간에 실패해서 잃어버린 자가 하나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신 모든 사람은 영광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하신 자는 부름을 받고 의롭담을 받고 다 영광에 이른다.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데 힘이 붙여가지고 중간에 중도 실패하는 그런 일이 없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은 다 구원하십니다. 단지 여기에 있는 것은 경고입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경고는 필요해요. 중생한 자는, 참 중생한 자는 계속 죄를 짓게 돼 있질 않아요.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금방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또 넘어져서 부족해서 실수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중생자지. 그러니까 중생한 자는 실패했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이건 경고는 필요해요. 중생하면 망해. 범죄하면 망해. 계속 죄 지으면 너는 멸망하고 말 거야. 그런 경고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정신을 차려야지. 정말 그가 정신을 못 차리고 죄 가운데 산다면 그는 중생도 못한, 아예 구원받지도 못한 자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확실하다면 주의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바짝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죄 가운데 떨어져서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으로 몸에 죄악된 행위들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성화를 위해 우리 속에 거주하십니다. 우리의 성화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성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바로 13절에 우리가 영이라고 우리말에는 번역했지만 그 성령이라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이 하나님의 영이 곧 그 역의 영이라는 말과 그걸 가리키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생활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를 위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여기에 1절의 전통 본문의 표현이나 그 이후에 3, 4절쯤에 나오는 말씀들대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또 그들은 그들 속에 남아있는 몸의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 여기 14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죄성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고 성령을 쫓아서 사는 자들이다. 성령께서는 예수님 믿는 자들 속에 영원히 거하시고 그들을 감동하시고 지도하시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우셔서 성화를 이루게.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성화를 이루는 자들이에요. 변해서 인격이 좀 변화되고 생활이 좀 변화되는 그런 열매들을 맺는 자들입니다. 성화는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구원 얻은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한 진리 혹은 교훈이 이렇게 구원 얻은 성도들 즉 몸의 죄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몸의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참으로 중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몸의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의와 선을 행하기를 힘쓸 것이고 비록 그들에게 실수와 부족이 없지 않지만 7장에 말한 탄식과 신음 같은 그런 내면적인 갈등과 어떤 때는 신음과 탄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선언은 유효합니다. 끝까지 유효합니다. 한번 의롭다고 선언하셨다가 그가 혹 실수하고 넘어져서 실패하고 범죄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고 칭의가 다시 변복돼서는 이제는 칭의 안 한다. 너는 의롭다함을 받았다가 죄 지었으니까 너는 다시 지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생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중생한 이자 참 구원 얻은 자가 바로 그 자들이니 그런 자들은 비록 연약과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지라도
그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놀라운 선언이죠. 그것이 바로 7장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할 때 그 내용이기도 하거니와 6장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6장에서도 칭의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죠. 다 6장에서부터 말씀한 거예요. 7장에 나오고 8장에서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셋째로 성화는 성도들의 성화라는 것은 다시 정리해 보면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몸의 죄성을 죽임으로써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화가 무엇이냐? 성화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 몸에 남은 죄성과 싸우는 갈등 싸움 속에서 죄성을 날마다 죽이는, 죄성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죄성에 넘어지면 안 돼요. 죄성과 싸워서, 죄성은 나를 자꾸 죄를 짓는 대로 끌어가는 육신의 죄성은 그 기질이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거를 죽이는, 오 주님, 이 죄성을 죽여주옵소서. 죄성을 죽여서 조금씩 더디게 보이지만은 조금씩 변화돼가는, 그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성화는 단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 사람도 거기에서 성실히 노력해야지. 사람이 게을러서는 않는, 힘써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또 우리가 힘씀으로써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초청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회중 가운데 혹은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서 아직도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같지 않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청합니다.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을 정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다. 정말 경건한 삶이 아니다. 정말 도덕적인 내가 의와 선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반성하면서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의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께로 나오면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잘해, 이제부터 잘하라. 죄 씻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단번에 의를 입혀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면서 나의 십자가의 공로로 너를 의롭다고 하노니 이제부터 잘하라.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시작하도록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새 삶을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8장 1절부터 14절에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치를 오늘 또 증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을 때 이제는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살지 않기로 결심했고 회개했고 믿음의 순종으로 결단해서 이제는 성령님을 쫓아서 삶으로써 육신의 죄성을 극복하고 날마다 주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놀라운 주님 위로와 선포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 안에 굳게 서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고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이제라도 마음을 열고 주께로 나와 예수님 믿고 모든 과거의 더러운 죄들을 씻음받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는 의와 선을 향하여 새 출발을 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